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명절에 20절 보면 명절이라고 되어 있죠. 6월절입니다. 명절에 6월절을 맞아서 예배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왔느냐? 이 헬라인들도 유대교를 믿은 거죠. 개종을 한 거죠.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다가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잖아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근데 왔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듣고, 어쩌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앞에 절기에 앞선 2번의 또 절기가 있었고, 그런 절기 때 하신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방인,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은 일단 유대인은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네. 이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정통 유대인들과는 조금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네.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뭔가 자기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빌립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을 바로,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빌립을한테 갔을까요? 이 구약 율법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게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빌립에게 먼저 좀 물어본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그러니까 빌립도 이거 이방인들 예수님 만나도 괜찮으신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또 22절에 보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해도 괜찮을까 물어봤겠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예수님, 이방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때가 됐구나. 이제 아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내가 증거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때가 됐구나. 예수님 이렇게 딱 아신 거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24절의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늘의 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이제는 이루어야 될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늘의 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썩지 않겠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없죠. 하늘의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근데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잃어버릴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생명을 미워할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5절에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하늘의 미달로 썩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생명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영생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을 각오를 하신 거죠. 내가 죽으면 온 인류가 2000년 뒤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스스로 죽기를 결정하십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생명도 헌신할 수 있어야겠죠. 숨을 쉬는 생명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셨던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고난받을 때가 왔구나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 일이 슬프지 않은 건 아니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밀로 썩어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아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렇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난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한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를 때 좋은 일, 기쁜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내 마음이 괴로운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가 참 두렵지만 저도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삶의 공고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무 괴롭지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들이 몇몇 있으시죠.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참 귀에 좋게 들리나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자, 2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시자 28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을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죠. 충분히 너 수고하였다. 너 고난 중에도 충분히 했다. 나 이미 영광 너를 통해서 받았다. 또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실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3번 들리죠.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렸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천둥이 울리는 것 같고 천사가 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들린 거예요. 웅장한 소리가 들린 거죠. 내가 이미 너를 통해 영광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28절에 하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29절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 보니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세상 통치자들은 다 쫓겨나고 세상의 임금들은 다 쫓겨나고 내가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그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온 인류를 내가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들은 사람들이 아니 율법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너는 왜 자꾸만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면 너희들이 어둠에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니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을 것인데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어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주말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구나. 내가 이미 너를 통하여 영광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닮아 하늘의 미랄로 땅에 썩어질 수 있을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썩어져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우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이미 너를 통하여 영광 받았고 앞으로도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 그러한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더 힘써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